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3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1절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3절은 요엘 선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대명제는 바울이 창조주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미 바울이 살던 시점을 기점으로 이미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믿음은 구원을 이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말해왔고, 바울은 그것을 다시 재확인해 주며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그 믿음은 곧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뚱한 단어 하나를 바울은 우리에게 보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흐름 속에 갑자기 생뚱맞게 부자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됐나 싶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에도 여지없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어떤 번역자는 이것이 껄끄러웠던지 넉넉함, 풍요한 은혜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풍요로운 은혜, 넉넉함, 풍성함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부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관찰하는 것을 근거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겠습니다. 11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28장 16절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가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럼 다른가? 당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졌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연구하고 봤던 성경은 당시에 70인 역이라고 불렸던
헬라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근거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사야 시대의 배경,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그 배경은 이사야 28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설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오만했습니다. 그 오만한 근거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은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망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다, 사망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사망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한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사망과 언약을 맺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를 걸머준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춧돌을 믿는, 그를 믿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사야 28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왜 사망과 언약을 맺었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왜 사망과 계약 체결을 했는지, 대체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누구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사망과 언약을 맺은 사람 누굽니까? 사망과 계약 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슴팍에 숨겨져 있는 부적 아닐까요? 그 부적은 비쌉니다. 그 부적을 비싼 값으로 사서 우리는 무당과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무당과 계약 체결할 때 무당이 한 말입니다. 이 부적을 가슴팍에 넣고 다니면 사망도 비껴간다. 너희의 무서움도 비껴간다. 암도 비껴간다. 너희의 자녀들의 불행도 비껴간다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맺은 사망과의 언약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왕자를 손에 쓰고 나왔습니다. 왜 왕자를 쓰고 나왔냐 물으니 이 왕자를 쓰면 더듬더듬거리던 말투가 청산유수처럼 나온다. 가슴이 쪼이던 사람이 이 왕자를 손바닥에 긋고 가면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것이 무당이 나에게 준 체결의 약속이죠.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 사람은 어떤 누구도 나에게 표를 줄 것이다, 어떤 누구도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세월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나를 지옥에 빠뜨릴 수 없다. 이 왕자를 쓴 계약 체결한 사망의 언약의 효과는 나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표를 던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결혼시킬 때 점집에 찾아가서 길이를 택하고 그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여러분들의 결혼식에 아무리 없었죠. 그 아무리 없던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점집에 많은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언약 체계란 왕자 쓴 사람이 만에 안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잘됨을 무당과 언약을 맺은 것, 사망과 언약을 맺은 것, 이것이 그의 확신이라면 길을 쓰고 또 점집에 가서 왕자의 왕자를 쓸 것이고 사망과 언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5년의 통치 기간을 보내겠죠.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사람들. 사망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안주인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물건을 쳐다보니 그 안주인이 밥솥 위에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것을 목사가 봤습니다. 하도 이상스러워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것이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안주인의 말입니다. 무당이 가르쳐줬습니다. 당신이 왜 무당을 찾아갔느냐? 되물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다급한 일이 있어서 무당에 찾아가서 점을 봤더니 무당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일찍 죽지 않으려면 교회 다녀야 합니다. 당신이 일찍 죽지 않으려면 교회 다녀야 합니다. 내가 부적을 써줄 테니 이 부적을 품에 안고 그리고 반드시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밥솥 위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당이 이 사람에게 내린 점괘입니다. 2000년 전, 아니 2700년 전 예루살렘의 통치자, 예루살렘의 성도, 예루살렘의 권사, 예루살렘의 집사들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밥솥에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나에게 달려오는 죽음이 비껴갈 것이다. 나에게 오는 고통이 옆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TV에 광고를 올렸다가 낭패를 당한 보험회사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가장 행복한 얼굴로 보험회사 외판 직원과 함께 10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 광고의 자막, 그 광고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무음 처리하고 화면만 보면 그 여자는 멋진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핑크빛의 광고를 비춥니다. 그러나 그 광고의 현실은 그 여성의 남편이 죽었고 그 죽음의 결과로 10억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니요, 의미가 있다면 나는 10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위로와 정신 격려가 필요한데 목사인 당신이 나에게 그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만 해주시오. 나의 실제적인 계약의 원천은 10억입니다. 나는 1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1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억을 유지하려면 나는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목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가 10억을 꼭 손에 쥐고 오래오래 살도록 나에게 정신적인 위로의 설교를 하십시오. 그게 교회 다니는 의미죠. 신앙생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 수준의 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뻥이라고, 이건 기만이라고 정리합니다. 금요일 뉴스입니다. 앞으로 지구가 여기에서 3도만 더 올라가면 50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다 물에 잠긴다. 싱가포르, 홍콩, 동경, 샌프란시스코 다 잠긴다. 여러분, 이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 해요?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는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는 이건 기만이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수준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 그대로 유지한 채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을 유지한 채 전기차를 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유지한 채 일회용 컵보다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텀블러에 담길 커피는 어디 가서 생산해 와야 된단 말입니까? 아프리카에서, 브라질에서 산림을 훼손해서 또 만들어 와야 되는 거죠. 전기차 좋습니다. 그 전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환경이 오염됩니까? 눈 가리고 왕하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10벌 옷을 사는 것을 죽지 않고 한 벌 옷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10벌 옷을 유지한 채, 10벌 옷을 유지한 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아프리카 사람은 1년 내내 옷 한 벌 사 입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달나라에 있습니까? 아프리카 우리 동네예요.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 환경을 오염시켜 10벌의 옷을 1년에 사 입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선진국들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물건 사면 돼. 우리는 돈이 많아.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올 리가 없다. 그런 사회, 그런 현실에서 예수를 주라고 믿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사야 시대 때 사망과 언약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 바울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인에 난에 체크를 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이 시대에 옷 10벌 살 것을 한 벌 사고 버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냐라고 비난을 받지만 결코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에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공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 먹는데,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과감히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체크한 담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관료가 되기 위하여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란에 기꺼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바벨론 시대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데 기꺼이 거부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에스겔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옷만 입고 다닌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료였습니다. 바벨론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제사장의 옷을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료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치 치하에서 쉰들러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치와 일대일로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교학교인 동국대학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원불교 대학인 원광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불교계를 배우고 원불교 철학을 배웁니다.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불교 시험을 치릅니다. 원불교 철학을 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내 자식은 절대 동국대학에 못 보내, 내 자식은 절대 원광대학에 못 보내, 내 자식이 의대를 가고 싶은데 원광대학에 의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 내 자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광대학에 들여보내서 원광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의 삶을 나는 살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00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원광대 의대를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는 뭐고 다 필요 없고 들어가서 원불교 철학을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년 시무식 식사할 때마다 고사를 지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 고사에 끌려 나갈 수도 있겠죠. 회사 방침으로 신뢰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명령 내린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됩니다. 에스겔도 포함되고 다니엘도 포함됩니다. 내 아들은 동국대학에 안 보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국대학에 들어간, 원광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마음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십시오. 2000년 전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세리장이들은 남의 것들을 뒤통수 치면서 뺏는다고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가 해야 할 일을 유대인에게 떠넘기고 그 유대인이 같은 동족끼리 세금을 뜯어내 일부는 네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를 로마에 상납하는 것이 당시 세금 제도였습니다.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랐던 세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올라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세리의 직업이 자기에게 만족했다면, 그리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었다면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올 이유가 없겠죠.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이유는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괴로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세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이 세리는 자기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집으로 내려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묵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동안의 발걸음과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후에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발걸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르기 전에, 아니 성전에 들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퇴근하는 발걸음과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 세리는 성전에 오는 동안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세리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집으로 곧장 마음의 갈등을 들고 가는 그 퇴근 후에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밥상과 성전에 들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 받은 밥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괴로움을 그대로 끌고 퇴근 후에 내 앞에 차려놓은 밥상은 모래알을 씹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 속에 화가 가라지지 않아 맥없는 강아지를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내 자식 음식 씹는 소리에 거슬려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한 후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로부터 받은 밥상은 천국이겠죠. 여러분의 밥상은 어떤 밥상입니까? 성전을 거친 밥상입니까? 성전을 무시한 채 얻은 밥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학원비를 댈 수가 없어 이상한 돈에 손을 대 그 돈으로 학원비를 충당했습니까? 아마 이게 세리일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게 능력이야. 이것도 찬스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에스겔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세리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소망 하나는 찾아갈 성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가졌다는 축복입니다. 믿음은 엎어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엎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섬입니다. 풀을 보십시오. 풀은 바람이 오기 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바람이 지나는 순간 고개를 다시 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개를 숙이지만 끝까지 숙지는 않습니다. 기운이 회복되면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퇴근하십니까? 의인의 밥상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면 괴로워서 밤새 잠을 못 자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부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가 엄마가 해줄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우리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절망한 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서 다시 일어섭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부요하다, 부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풍성함, 넉넉함이라고 하면 좀 더 멋지게, 부드럽게, 폼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바울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진 게 부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부자밖에 없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중고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족보와 예수의 족보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는 누가 몇 살에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는 969살에 죽죠. 죽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죽음이 없습니다.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20세에 죽었다?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세기 족보는 물리적인 탄생입니다. 생적인 탄생이에요. 엄마의 뱃속부터 태어나서 내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족보는 다릅니다. 영적인 재탄생입니다. 제2의 거듭남입니다. 물리적인 탄생과 정신적인 탄생, 물리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2개의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리적으로 살다가 물리적으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의미는 엄마 뱃속에 태어난 물리적인 탄생을 뛰어넘어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부자의 삶을 사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면서 두 번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첫째, 대학에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회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서 캠퍼스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봅니다. 선배들이 데모하는 그 운동권에 껴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지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봅니다. 책에서 이유와 본질을 찾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을 봤던 제 시각이 뒤집어졌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삶이 거듭난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 겁니다. 물리적인 탄생, 1차원적인 탄생,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거듭남의 탄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뒤바뀌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세기 족보에서 마태의 족보로 나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신앙은 거창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이 1차원적인 삶이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싸우려고 보니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을 교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재정, 교회의 인적 자원, 교회의 사이즈 100점 100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손에 들려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거였습니다. 이 별 볼일 없는 다윗의 물맷돌이 그 거대하게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별 볼일 없는 십자가, 별 볼일 없는 물맷돌, 이게 우리의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골리앗을 요구합니다. 더 큰 교회, 더 큰 사이즈, 더 큰 인적 자원, 그것으로 세상을 덤벼들려고 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부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부자의 의미를 알아냈습니까? 이게 부자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게 부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거듭남이 부자다. 왕자를 손에 쓰고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망하지 않을까요? 망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풍요로움에서 망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거의 패닉일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를 입으로 신하는 사람,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의 수준은 다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자본에 잠식당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잠식당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치는, 그리고 입으로 외치는, 믿고 신하는 마음과 입이 주님의 귀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깎아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 참된 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